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을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호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두 가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벳띠와 하나는 가죽부대입니다. 이 두 사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의 결과 그들이 결국 심판받아 멸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벳띠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쓰임받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가치 아래 존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낡아 쓸모없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죽부대는 유다를 상징하며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깝게 지내며 서로 도와야 할 형제에게 위해를 가하게 하시므로 또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서로를 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믿고 신뢰하고 나를 맡길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그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육체적 쾌락과 부패 그리고 우상 숭배로 그들이 취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만함 속에 야기된 죄악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과 목적과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결과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취한 듯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택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남유다의 배역은 그들의 삶의 혼란과 상처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포로의 삶, 철저한 구속의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었던 남유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을 믿는 교만함 속에 마치 벳띠처럼 부패해갖고 썩어졌으며 육체적 쾌락과 우상 숭배라는 포도주에 취해 흔들거리던 그들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악을 범하게 되고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조금도 동정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배려나 관용, 자비와 긍휼은 기대해서도 안 되는 상황으로서의 회귀입니다. 굴욕적이지만 무조건적 복종만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됩니다. 죄는 이웃을 갈라놓고 형제를 갈라놓으며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았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근저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교만 때문에 시작되는 일입니다. 교만함이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들의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선택받을 조건이 없을 때 선택받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삶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은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며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배역함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 곧 자신들을 올려놓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과는 대비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말씀이 지식으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갈라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지, 혹시 그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교만과 악에 물든 유다를 향하여 3가지 직접적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유다의 교만을 금하시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자신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려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암울한 시대가 임하기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만한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무는 양떼처럼 영과 육이 평안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짐승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는 참상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름에 북받쳐 울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참상과 더불어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이방의 수치가 되는 것에 대한 영적 슬픔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았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양떼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교만과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하시며 유다가 행한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물으셨습니다. 선천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2가지가 구스인이 자기의 피부의 색깔을 바꾸지 못하는 것과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면서 절대적인 불가능을
역설적인 의미로 표현하여 후천적인 것이지만 죄가 몸에 찌들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유다의 패역을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기억해야 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거짓을 신뢰하며 교만과 음란과 사악함,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그저 징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큰 시련을 겪겠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찌든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27절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램과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방을 통해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하고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음란의 길로 걷게 합니다. 또한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죄의 길을 향하던 우리를 위해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로 다시 안내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배역을 범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죄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하며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충돌이 혼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게 되고 삶의 목적은 상실되어 그때그때 내 욕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변인들과 좌충우돌 부딪히며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완악함, 곧 고집스럽고 악독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욕망을 쫓는 교만한 삶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영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망과 결탁된 악한 본성을 쫓을 때 우리는 다시금 죄의 노예로 억눌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목적에 삶의 방향을 맞춤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영위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명예를 벗고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의 통로요 주님의 온전한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결심과 결단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당신의 소유로 담아주신 주님, 그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 교만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영원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